다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욕심이 많어.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삶은 영 아닌 것 같아. 이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생활과 복음적인 생활을 오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종교적인 생활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생활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자신이 순종한 그 행동,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러나 복음적인 생활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종교적인 생활에서 탈피해서 복음적인 생활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은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도 내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지 않겠나.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거죠. 또한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면 혹시 우리 가정이 뭐가 잘못되면 어때? 잘못되면 어떻게 해?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야, 오늘도 무사히. 그죠? 그거는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그죠? 이 복음적인 생활은 순종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순종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생활이고요. 또 순종하는 이유가 말이죠.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이요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적인 생활이 뭔가 하면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오늘 좀 아침에 이게 조금 굉장히 좀 무겁고 이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함축적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좀 터치를 해드린 겁니다. 과연 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 진단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순종하지? 체면 때문에, 직분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가? 남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서, 분명히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 행동하거든요. 그게 뭐에 이끌리냐는 거죠. 체면에 이끌린 분도 있을 거고, 욕심에 이끌린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끌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즉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구원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자, 먼저 우리 또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절대 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 내가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적당하게 눈치껏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살살 믿으면, 그죠? 되는 거지. 그렇게 지나치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그 지나치다.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말이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도 했겠다. 아들, 딸도 낳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다 따놨는데, 그죠? 연애할 때처럼 더 이상 사랑의 수고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또 다르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단 자녀를 낳았으니까 크는 거는 지가 알아서 크면 되나요? 그죠? 낳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구원받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죠? 그건 아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또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를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행위가 필요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죠? 모바일에 다 이렇게 책임했으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삶은 그래서 그럭저럭 살면 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체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축복받은 그 자체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철회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네, 축복받네, 병고침 받았네,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지?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적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구원 초청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신앙은, 이 구원받은 것은 말이죠, 신앙의 출발지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나 구원받았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네, 이것만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대상,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대상,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립시다.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내 자존심이 더 커 보이고 내 입장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란 말이죠. 관심이 없단 말이죠. 구원은 신앙의 출발지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 디도서 2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세차를 사면 어떻게 하죠? 조금만 묻어도 말이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러나 몇 년 되고 말이죠. 많이 또 접수사고도 있고 그러면 잘 닦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닦아봤자 그게 그거니까 말이죠.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별로 손은 안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접촉사고 낸 거 아닌데 딴 분이 말이죠. 우리가 했다고 그래갖고 말이죠. 한번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하도 키스가 많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말이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님 닮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헌차가 아니라 세차입니다. 10년 된 고물이 아니고요. 날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란 말이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함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선한 일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최고로 사랑하면 직장, 사업, 정치하면서 말이죠. 가족을 위한 그 일에 위한 선택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문회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이 부분들이 남편은 몰랐는데 아내가 몰라 했다고. 그게 가족을 말이죠. 최고로 생각하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정도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말이죠. 최고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도움이 되면 무엇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죠.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이익이 최고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요. 가족도, 직장도, 또 우리 사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말이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 마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결단코 부인 안 할 겁니다. 아니야.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철저하게 그 자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풀려야 되고 그죠? 항상 이것이 말이죠. 그냥 장아찌처럼 말이죠. 항상 그렇게 똘똘 뭉쳐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지 봉다리를 사랑하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뭐 다른 것은 다 버렸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항상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지? 항상 뒤끝이 말이죠. 나는 뭐지? 나는 손해잖아. 나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지?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봉사하다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나 존경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적인 생활은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생활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또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구원의 은혜 감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다가 대부분 쉽게 포기하거든요. 실증을 느낍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선한 일 열심히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말이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 오늘 우리 본문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죠. 믿음의 진보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보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욕심이 많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는 종교생활에 통할 수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없어지는 게 욕심이 사라집니다. 죄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게 죄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죄의 근성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곤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욕심을 버리는 삶이고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죠?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힘쓰고요. 또 왜 우리가 선하게 힘써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까 좀 질문 던졌던 부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한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징계 안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은 말이죠. 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는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징계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것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여금 그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이것 하면 아빠가 무슨 선물 사줄게.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지 그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방법 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변화는 우리 삶 속에서 평생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우리가 하는데요. 순종의 동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종을 이제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의가 강하고 내 입장이 강하면 우리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랑해 주겠나?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순종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순종은 보상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은 보상을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은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빈다면 다른 종류에서 비는 거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입시 때나 말이죠, 또 직장 진급, 승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야,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걸 바라고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도 이제 커서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순종은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까지 약속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순종하면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올라올 때 너 지금 무엇에 이끌렸지?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강령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말이 연결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표시할까?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불평과 교만을 낳습니다. 잘해놓고 말이죠.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다 해놓고도 말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할 것을 한 것뿐이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에 감격한 삶, 복음에 감격한 삶의 특징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단순히 축복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순종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순종의 우리가 동기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그죠? 그것은 세컨더리가 2차적인 일이 돼야 되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해놓고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참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내고 이러고 막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이 구원에 감격 없이 하는 분들은 겁나요. 왜요? 틀림없이 시험 들거든요. 틀림없이 불평, 원망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게 나왔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벌써 자기 의지, 종교생활이지 복음에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소원했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다 꺾어버리세요. 그죠? 항상 꺾여야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는데, 야, 내 형편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코스예요. 제 코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소원부터 과정, 완성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 순종의 동기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우리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다 그랬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원문의 뜻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말이죠. 뭘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55절,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지 우리 시편 119편 5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 보면 밤에, 여기는 인생의 참 밤인데요.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참 인생의 절망과 그런 좌절 그 가운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끝내버리지만 다윗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고독의 밤에, 좌절의 밤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참 고난도 많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계를 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저히 인간 힘을 못 참겠는데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고비 넘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 성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좀 이제 우리의 차원이 다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욕심이 많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생활, 이제는 그 탈피해서 복음적인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참 마지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